특별히 오늘은 부활의 역사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증인의 효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증인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그 증언의 그 사건의 신빙성 여부가 결정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나 역사적 기술에서도 증언은 사실의 진실을 규명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성경의 이 기록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대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 이것은 당연히 성경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당연히 믿음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5절부터 보면 이 증인들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단순히 부활이 성경의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증인들이 나오죠.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다.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내 형이 분명히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나왔는데 내 형이 메시아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육신의 동생도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는 믿게 됐다.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자입니까? 만삭되지 못하였나니 팔삭동이라고 하죠. 팔삭동이 같은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에게 예수님 부활 나타내셨고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떠한 자였냐? 9절에 보면 박해자요, 핍박자요, 호행자였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유대교인이었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바로 자기였는데 그런 자기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속에 나타난 증인들이 무려 500명이 넘습니다. 역사적인 사실, 법적인 사실에 있어서 어떤 증인의 효력이 어떠한 것입니까? 이 사람이 증거하는 거에 따라 이 사실이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 결정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증언하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500명 넘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타나 있고 게다가 일치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직접성입니다. 이건 누구가 뭐라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고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지금 이 증인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여인들이 그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직접 보고 직접 전했고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도 직접 보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토마스죠. 도마가 8일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고 난 8일 이후에 예수님을 목격하는데 그 중간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난 못 믿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난 그 시점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손의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접 나타난 것이죠. 그렇게 직접 보고 들은 증인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신뢰성과 일관성입니다. 증인의 어떤 삶의 도덕적인 결함이 없어야 되고요. 그 증언이 시간이 지나도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항상 일치된 메시지가 초대교회에 보면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박해의 상황과 핍박의 상황 앞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일관되게 전했어요. 자신에게 분명한 손해가 있고 박해가 있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된 이 간증, 이 고백을 증언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게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며 이튿날까지 가두었더니 이들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자 그 당시에 당국의 권력자들은 제자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복음의 이야기, 특별히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관되게 일치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무엇을요? 예수의 부활을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즉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의 메시지는 항상 일관적이었습니다. 바퀴가 오나 위협이 오나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일관되게 전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대자의 변화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유대교를 믿는 것을 고수하며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변화가 너무나 놀랍다는 것입니다. 보통 법정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증인들은 증언하게 마련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증언했다면 예수의 부활을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그가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순간 유대교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라고 고린도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는 부활의 증인이 되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증인은 반드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바울은 완전히 반대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면서 이것은 부활장입니다. 매우 중요한 장인데요.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너희 모두 믿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라고 말합니다. 이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사실을 근거하여 또 역사적인 팩트를 근거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냥 믿음의 영역, 신화의 영역이 아니라 성경대로 예언하고 예언되어진 그것이 성취되었으며 이것이 성취된 것을 분명한 목격자들이 역사적 사실로 살아있는 내용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맹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예수 믿어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이 현실은 항상 죽음과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100년 이후에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일에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더욱 견실하여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현실의 삶을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15장이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자, 우리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시나요? 모든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죽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람은요, 죽고 없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요. 한번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고 끝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슬프고 두려운 것입니다. 헤어지면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죽고 사라지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고 반드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죽음을 받게 되었고, 죽음 이후에는 언젠가 다시 살아나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낙원으로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로 간다라고 말하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나 예수 밖에서 죽은 자가 다 같이 살아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록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네. 여기에서 내어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젠간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죽고 나면 끝이 아니고요. 언젠간 영원한 생명으로 혹은 영원한 벌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얻으라는 것을 첫 열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생명의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아침에 짧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같이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며 어떻게 해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 오늘 말씀 11절처럼 너희가 이같이 믿으면 이같이 얻게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부활의 생명을 이같이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첫 열매,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을 얻은 자들로서 이제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며 주 안에서 승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부활,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